가장 기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가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 우리 반주 없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 오늘이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가 온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오게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가 은혜 주는 것 같지만 아니요,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란 말은 깨달아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내일이 올삭기도입니다. 올삭기도의 설교 주제가 여러분,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오셨던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고로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지, 오늘 이 시간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겠지. 이런 길을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누구에게 갯돈 받으러 온 거 아니지요. 오늘 만나서 야 끝나고 차 마시고 야 저기 태촌에 가서 한정식 먹자 그러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딴 데에 시선을 뺏기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세상 그 어디에서 찾을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평강 그리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너무 많이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간에 IMF 때보다 더 경제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텔레비를 들으면 화가 날 정도로 경제는 심각하보다 못해 위기고요. 정치 문제가 우리를 짜증나게 합니다. 인생이 힘들다는 말은 쉽게 피곤하고 지친단 말도 되겠지요. 우리 찬송가 가사 보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도대체 그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요? 내 앞에 문제가 놓였는데, 내 앞에 문제가 동그랗게 있는데, 내 앞에 큰 사건과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그 나약함, 그 부족함을 느낄 때에 어찌할꼬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는 것이 우리의 몸을 무겁게 짓누르기도 하지요. 근심과 걱정이, 그리고 염려가, 낙심과 좌절이 우리를 무겁게 하고 비틀거리게 합니다. 여러분, 내일이라는 일이 내게 불확실할 때, 미래가 내 앞에 환하게 비춰지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렵고 떨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2부 예배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 가운데,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각 성도들마다 안수해 주셔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는 격려를, 몸이 아픈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으로, 그리고 무슨 일론가 쓰러지고 넘어졌던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일으켜 세움에 있기를 원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좌절과 낙심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벌벌 떨고 있는 자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당당하게 맞짱 떠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주인공들이 우리 왕성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주인공이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가슴에서 아멘 합시다.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기대가 큽니다. 자, 우리 한번 내 자신에게 손대 보십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얼마든지 살아볼 만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 때 그냥 귀로 흘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진짜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진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아니요, 그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냐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멋대로, 여러분의 감정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길목마다 어떤 중요한 사건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잠시 머물러 서서 그분에게 여쭤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알고 난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기 전과 예수님을 진짜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말씀 거울 앞에 비춰봐야 합니다. 저는 시골 농부 출신이기 때문에 농사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봄에 씨를 뿌립니다. 새가 쪼아먹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흙으로 덮으라고 그럽니다.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저 냇가에서 물을 그 멀리까지 떠다가 조르러 물을 줍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 아무것도 없는 땅이 파랗게 바뀝니다. 왜? 싹이 나기 때문에. 우리 메마른 심령에는 절대 싹이 날 수 없습니다. 우리 메마른 심령에는 절대 은혜의 꽃이 필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이 일 저 일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프고 씹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역 같은 세상 살아야 되나, 도대체 내 인생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마음으로 가져오는 그 부분에 거기에는 은혜의 꽃이, 거기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메마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무거운 것을 던져볼 테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가장 가까운 누군가에게 신뢰받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모임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맡길 때 여러분은 어떤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존경받아 본 적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크고 작은 모임에서 여러분과 나의 포지션, 여러분과 나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과연 소중하고 값진 일을 맡길 만한 사람입니까? 좋은 여행길을 갈 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 가자고, 여러분 처음 가보는 그 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함께 가주지 않겠냐고 그런 동행의 요청을 받아본 적은 있는지요? 저는 여러분에게 연속 지금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5장까지 오면서 우리는 이 질문을 연속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가부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세 종류를 불쌍히 여기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첫째는 고아입니다. 둘째는 가부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그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추수를 할 때 이삭을 놓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이 먹기 위해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먹을 것을 요구하거나 냉수를 요구하거든 주라고 말합니다. 누구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고 그 사람이 너에게 갚을 능력이 없어도 내가 기억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다비다 가부는 남편이 없습니다. 가련한 여인입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고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또 누군가가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 줘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정말 독특한 옷을 만드는, 요즘으로 말하면 디자인의 은사가 있었나 보지요. 그래서 옷을 기어서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얼만큼 나누어 주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이 그만 죽었습니다. 자,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문화가 바뀌고 있죠. 옛날 결혼식이라든지 여러분 장례식 터지면 90% 이상이 반드시 현장에 가줬지요. 그러나 코로나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현장 가는 것보다 오히려 계좌 문화로 조의금을 보내고 축의금을 보내는 정말 얼추구니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그리고 이것을 당연하게 이제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부가 죽었다니까요. 정말 가난한 별 볼 일 없는 가부가 죽었어.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 근데 온 동네가 난리 났어. 수많은 아낙네들이 그 죽은 가부 집에 와서 울어. 그리고 이렇게 말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렇게 착한 양반이 왜 죽었대야? 나는 죽어도 싸는데 저렇게 좋은 사람이 이렇게 빨리 가면 어떻게 한대야? 소문을 들어보니 베드로라는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린다는데 빨리 좀 베드로 선생님 좀 불러보라고. 혹시 이 착하고 좋은 여자 살 수 있지 않겠냐고. 진짜 베드로 사도가 그 집에 방문을 왔습니다. 그때 그 베드로를 바라보고 수많은 아낙네들이 떼거리로 덤벼들면서 이것도 이분이 해주고 저것도 이분이 해줬다고, 우리는 죽어도 된다고, 저 사람은 꼭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여인이 살아남으로 인하여 온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라고 이야기하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돌직구를 던집니다. 여기 서 있는 제가 박윤민 담임 목사가 죽었다는 부고 소리가 여러분에게 떴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죽었다 할 때에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열일을 제껴놓고 심지어 애국에 나갔어도 정말 멀리 출장에 갔을 때도 그걸 적고 달려올 만한 그런 담임 목사일까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부고 소리를 듣고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열일을 지켜놓고 아니 새벽 2시, 새벽 5시에도 달려가서 나는 그분 꼭 마지막 봐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연수가 아니라 교회 직분이 아니라 성경을 몇 독 읽었느냐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수가 묻어나고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받기만 했던 내가 주는 사람으로, 움켜졌던 내가 손을 펴서 필요한 이들에게 공급해 주므로, 입만 열면 남을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했던 내가 누군가에게 칭찬과 격려의 입술로 바뀌어지고,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정말 얼굴이 죽은 얼굴이었는데 특별한 화장품을 바르지 않아도 얼굴에 빛이 나는 이 모습에서, 여러분 꽃밭에 가면 꽃이 있고 똥이 있는 곳에는 똥 냄새가 나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나는 예수의 향취가 드러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그 꽃이 그 주변만 향기를 내지요. 그러나 여러분, 코스모스가, 그 약한 코스모스가 바람에 나불거릴 때에는 여러분 십리 백리까지 그 꽃향기가 바람 타고 가는 겁니다. 나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정말로 사도행전 이 강론을 통하여 정말 이 다비드와 같이 우리의 삶과 생활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10장으로 가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특수부대 장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80년 전에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해방했죠. 지금부터 75년 전에 6.25가 터졌습니다. 솔직히 제 나이는 해방 때도 아니고 6.25 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0년 전 이야기고 80년 전 이야기인데도 지금도 일본 하면 싫어요. 지금도 북한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심지어 문화까지도.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은 백부장이라는 직분은 그렇게 높은 직위가 아닌데 황제, 로마 황제의 직속 직할 부대의 장교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대령 별자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자기는 장교로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든지 하시 여기고 얼마든지 죽이고 짓밟고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를 신방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넬료야, 나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 심부름꾼이다. 근데 애 오셨는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너의 구제를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를 칭찬하노라. 그리고 저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여 그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랬을 때 고넬료의 친척, 가족, 친구들을 잔뜩 모아 복음을 전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80년 전의 사건 때문에 지금도 일본을 싫어하는 것처럼 75년 6.25 사건 때문에 지금도 북한하면 고개를 우리가 흔드는 것처럼 유대 사람들은 고넬료라는 사람을 치를 떨어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벼락 오면 마저 죽으라고 하고 이래야 될 사람인데
성경에 보니 도대체 고넬료의 인생이 어떠했든지 간에 유대 온 사람들이 그 고넬료를 칭찬하더라. 10장 2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의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저는 사도행전에 올이라는 목적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심유를 여러분 기울여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여러분 최대한 99% 제가 이 온고를 암송을 해서 먹고 나와서 여러분의 낮바닥만 보고 내가 설교를 하려고 엄청나게 애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지나왔습니다. 아니요, 사도행전 10장을 지나서 이미 이제 사도행전 16장까지 우리가 안착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강론을 듣는 우리 왕성교회 가족들이, 아니 온라인을 통해서 돌아온 이 성도들 가운데 주여, 다비다와 같은 사람, 고넬료 같은 사람이 옛날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시방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을 통하여, 내 인생 여정을 통하여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음 주일날 40주년 기념 세 번째 행사 해외 선교사님 부부 초청을 합니다. 3월 달에 강주시 대학생들 장학금 주는 일 하나님 은혜로 잘했습니다. 6월 달에 농어촌 목회자 30가정 초청해서 너무 잘 섬겼습니다. 눈물 나도록 고맙고 우리 주님이 참 뿌듯하게 웃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세 번째, 다음 주 7일 날 여러분 24개 나라의 30가정 목회자들이, 선교사님들이 오십니다.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위원들이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한 부자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 없습니다. 다 도찐개친처럼 삽니다. 그런 분들이 십시일반 협력해서 이번 행사를 치르게 되지요. 구경꾼이 오기를 원합니다. 방관자가 오기를 원합니다. 이 좋은 일에, 이 값진 일에, 이 복된 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못 먹고 못 써가지고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내는 거 누구 하나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기도를, 너의 구제를 내가 보았느니라. 남들의 간증을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남들이 섬기고 헌금 드린 것에 감동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좋은 일에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기를 원하는데 축복 자리를 찾고 있고 은혜 줄 자를 찾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줄 자를 찾고 있는 그 주인공에 여러분과 내가 되어봄이 어떨는지요. 이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오늘은 1절과 2절에서 여러분에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를 설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사도행전 16장의 첫 문을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이런 기대가 있기를 원하고 이런 놀라운 간증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디모데.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오늘 이 설교가 팩트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우리 왕성 가족 가운데 이 담임 목사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 가운데 요소에서 이곳 저곳에서 디모데 같은 인물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방문지를 성경 좀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루스드라 이고니오라는 지역을 나옵니다.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은 어디 나라일까? 지금의 어느 지역을 말할까? 여러분, 터키라는 나라 혹시 아세요? 터키. 따라합시다. 코니아. 따라합시다. 터키에 있는 코니아. 꼭 가서 찾아보라는 뜻이에요. 문화의 도시고 경제의 도시고 관광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추적하면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10년 가운데 다짐과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몇 년쯤 있었느냐? 5년쯤 있었어요. 몇 년? 5년쯤 있다가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와 2차의 어간의 기간은 몇 년 차이가 있어요? 방금 했잖아요. 몇 년? 5년. 지금 바울은 어떤 마음에서 1차 전도 여행지를 갔느냐 하면 내가 핍박을 받으면서 죽을 뻔하면서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 복음의 씨를 심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이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잘했다면 가서 격려해줘야지, 위로해줘야지. 아니면 아직도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해서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방문한 것입니다.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닌데 이 두수라 이고니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청년이었고 그 사람은 젊은이였는데 그 사람 이름이 디모데였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답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었는지.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연수를 질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경을 몇 번 읽었고 몇 번 들었으며 몇 번 필사해 봤습니까? 당신은 지금 이 교회를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입하면서 정말 변하여 새 사람 되었는지요? 나를 너무나 잘 아는 내 가족,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친구, 동료들, 이웃들이 너는 교회 안과 밖에서 동일한 사람이라고, 정말 똑같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지요? 우리는 여전히 넘어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흔들립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자빠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상처받고 아무것도 아니고 욱 하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실수하면서 일어나면서 수많은 죄를 지면서 다시 일어나면서 방향을 잡고 다시 한번 옷깃을 매면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믿음의 길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여쭤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세 번의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12장, 3장, 14장, 심지어 15장 초반까지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16장부터는 2차 전도 여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죽을 줄 알면서도, 핍박이 있은 줄 알면서도,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는 줄 알면서도 여러분, 그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듣든지 듣든 않든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았고요, 죽을 고비도 넘겼고요, 죽도록 매들 맞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은 그들에게 심겨졌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놀랍게 전파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 복음을 전했던 이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금 찾아가서 방문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었고, 어떤 열매가 맺었는지 궁금하고 싶었고, 그들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양육하고 싶어서 다시 방문을 했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유수드라. 자,
이 지도를 좀 띄워주면 참 좋겠는데 합시다. 유수드라. 이 유수드라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지, 두 번째 돌에 맞아서 죽었다 해가지고 갖다 버렸던 거 기억납니까? 거기가 루스드라. 세 번째 디모데의 고향. 자, 디모데의 고향이 어디라고? 루스드라.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곳 어디라고? 루스드라. 이 지역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따라합시다. 이고니온. 이고니온은 1차 전대 여행의 방문지,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았던 곳, 그리고 그 이고니온에서 디모데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디모데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해 설교니까 정확하게 역사적인 배경과 지리적인 배경과 이 본문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된다. 자, 끄떡끄떡. 미안하지만 이보다 더 쉽게는 못합니다. 나도 머리 한 개예요. 자, 이 사도행전 16장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첫 방문지. 따라합시다. 2차 전도 여행의 몇 방문지? 첫 방문지가 다시 1절 2절로 가야 됩니다. 자,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자, 쓰더봤어요. 자, 지역 이름이 나왔어요. 어디라고요? 더베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 자, 이 더베 루스드라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터키 나라의 코니아라고 내가 해서 코니아. 자, 어디 나라의 지역이? 코니아.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모데는 누군가? 아버지 엄마가 좀 특이해. 아버지는 헬라인, 엄마는 유대인이야.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혼혈족. 기억나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문화? 다문화 아이야. 다문화 아이. 그러면은 여러분 어렸을 때 자라온 성장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사람들에게 비아냥을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라는 데 주목해야 돼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더베와 누스드라는 사도 바울의 전도를 할 때 많은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죽도록 매를 맞아서 죽었는가 보다 하고 갖다 버림받은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 가운데 교회는 세워지죠. 혹시 기억나세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니까 신이다 신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거 기억나요? 거기가 어디라고? 루스드라. 이분은 인간이 아니다. 이분은 신이야 신.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뭔 소리냐? 나도 인간이다.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이 같은 인간이다. 오직 이 예비를 받으실 분은, 제사를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왜 이단이 생깁니까? 왜 사이비 교주가 생깁니까?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한번 띄워줘봐. 함께 읽어봐요. 시작. 바울과 실레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을 당한 곳이지만 다시 선교지로 갑니다. 영혼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웃음이 있고 죽을 뻔한 그곳을 다시 갈 수 있었던 비유는 성령 충만,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거, 수많은 장애물과 걸림돌이 있을 때, 수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그걸 피할 수 있고 그걸 이길 수 있고 그걸 견딜 수 있고 극복하여 놀라운 일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성령의 충만,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이끌림인 줄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향하여 축복합니다. 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성령 충만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이끌림 속에 세상에 나가 인간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답답한 문제, 두려운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 그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 속에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러신 분들만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어깨 좀 피시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신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해야.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두 손 들고 활짝.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주 없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디모데가 누군가요?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문화와 혼돈된 신앙 속에서 자랐지요. 누스드라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했던 곳입니다. 바울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던 곳입니다. 그런 데서 디모데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놀라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디모데가 예수를 믿은 지 몇 년? 내 손을 봐요, 다시. 자, 디모데가 예수를 믿은 지 몇 년? 5년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당신은 교회를 다닌 지 몇 년 되셨는지요? 당신은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요? 당신은 성경을 얼마나 읽고 얼마나 배웠는지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변화됐고, 여러분의 부부는 어떻게 달라졌으며, 여러분의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은 어떻게 되었단 말입니까? 바울과 실라는 누스드라는 지역에 가서 놀라운 충격을 받습니다. 한 젊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아주 믿음 좋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동네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더 나아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칭찬을 듣는 본이 됐던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 이름이 디모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기서 칭찬을 받았다란 말은 사람들에게 들어보니까 평이 좋다. 자, 음식에 평이 좋다, 옷에 평이 좋다,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거잖아요. 신앙과 생활에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었다. 디모데는 믿음이 훌륭한 사람, 사람들에게 제자의 평을 받았던 사람, 복음의 씨를 뿌렸지만은 열매가 있을까 없을까, 믿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라는 기대 반 설레임 반으로 갔는데, 정말 믿음 생활 할 정도가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까지도 칭송을 들었던 디모데 청년을 만남으로써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피곤했던, 지금까지 두려웠던, 지금까지 정말 힘들었던 그 바울의 선교팀에게 힘의 활력소를 주는 디모데를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왕성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올인한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요, 바울의 동력자요, 바울의 후계자인 디모데, 오 주여
어느 길목인지 모르지만, 어느 부분인지 모르지만, 우리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음으로 진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푹 당겨지고 성령의 지배함과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의 다시름을 인하여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아니 속에 5장 6번 마디마디까지 우리의 정신과 마음까지 치유해주고 회복해주고 바뀌게 하시고 변화가 되어 제2의 제3의 디모데가 되기를 원하는데, 주여 그 디모데가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디모데는 바울의 큰 기쁨이었다고 디모데 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정말 보고 싶은 사람 디모데. 디모데가 정말 보고 싶어서 우는 사람 바울. 여러분, 내가 인생이 힘들 때, 정말 인생이 어렵고 고달플 때 생각나는 사람,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 정말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덜어주고 싶은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 정말 신앙이 성장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나무가 이렇게 심어서 1년, 3년, 5년 되면 그 나무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 그 나무가 커지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그 밑에 평상이 있고 장기를 두고 바둑을 띄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아이들이 모여서 구슬치기, 그리고 여러분 고무줄 놀이를 하고, 그리고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것으로 나무가 바뀌는 것처럼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여러분은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삐죽거리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 이 사도행전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세워져서 여러분 누군가를 끌어주고 누군가를 이끌어주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누군가를 세워주면서 예수 믿기를 잘했다고, 내가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됐다고, 이제 알았다고,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이제 알았다고, 예수는 진짜 이렇게 믿는 것이라고 누군가의 선한 영향을, 누군가의 선한 감동을 주고 누군가의 선한 위로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내가 되고 싶다.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아직 많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연소암으로 비유했습니다. 도대체 몇 살 정도 됐을까?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 정도 추정을 합니다.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강조한 이유가 뭡니까? 네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무시를 당하나 업심여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그 젊음이 약점으로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점이 극도로 발전되어 누군가를 세우고 격려하는 데 쓰임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자,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디모데에게 집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누군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드디어 고린도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마찬가지로 주의 일에 열정적인, 자, 젊었으니까 얼마나 열정적이겠어요? 그러나 네가 그 열정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너의 말과 행위에서 멸시당하지 않도록, 그 두려움을 겪지 않도록 너는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16장 10절입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자, 이런 착한 디모데, 남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디모데, 여러분 바울에게는 꼭 없어서는 안 될 믿음의 아들처럼 여기고 자기의 일을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 삼을 만큼 그렇게 존경했던 디모데에게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몸이 약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아주 병이 이 디모데에게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의 건강까지 챙겨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더 강하게 뜨겁게 하려면 건강이 필요하다.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 자, 우린 여기서 귀한 걸 하나 합시다. 사람은 누구나 따릅시다. 약점이 있다. 허물이 있다. 단점이 있다. 자, 있다고 인정되면 손 들어봐요.
나는 완벽하다. 손 들어봐요.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약점 때문에, 이 허물 때문에, 이 부족함 때문에, 모자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인 은혜와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약점이, 오히려 그 허물이, 그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 주변 한번 보십시오. 공부 많이 한 사람 많습니다. 말 잘한 사람 많습니다.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그러나 따릅시다. 따뜻한 사람은 적습니다. 마음을 같이 나눌 자는 적습니다. 좋은 일에, 힘든 일에 함께 할 자는 많다, 적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대학 안 다녔어도, 훌륭한 대학 안 나왔어도, 훌륭한 가문 아니어도, 대단한 인물 아니어도, 대단한 미모 안 가졌어도, 특별한 거 내세운 것이 없어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 누군가에게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에게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정말 어떤 소중하고 귀한 것을 맡기고 싶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듣는 그런 우리 왕성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가 칭찬을 받았다는 말은 따뜻한 사람, 남들에게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은 사람, 그리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서 자기의 속 이야기를 터놓고 싶은 사람. 여러분들이 이 단계까지 가면 어떨련지. 그런 여러분을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매진 것처럼 여러분을 그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 제목을 찾기를 원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우리들도 가정, 직장, 모임,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 됩시다. 아주 소중한 것을 부탁할 만큼, 귀한 사역의 동역자로 삼을 만큼 신뢰받는 자 됩시다.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믿음의 유산을 남겼듯 우리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깁시다. 만남의 복이 있을지어다. 이웃들에게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에서 삶으로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 끼쳐 삶의 전도지가 됩시다.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왕성 가족들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소중한 것을 부탁할 만큼, 어떤 귀한 것을 맡길 만한 그런 동역자로 신뢰받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는 엄마를 잘 만났습니다. 그 엄마는 자기 할머니를 잘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좋은 유산, 이 좋은 신앙을 여러분 대해서 끝나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대해서 믿음이 끝나버리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주여 하나님, 이 신앙의 믿음이, 이 아름다운 이 신앙이 나로 끝나지 않고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왕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3대가 예수를 믿는 가정 500가정을 주옵소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손자, 손녀가 함께 믿는 500가정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울이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이유는 성령의 역사, 바울이 그렇게 크게 쓰임받았던 이유는 성령의 능력, 바울이 그렇게 위대하게 2000년이 지나도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있는 놀라운 비밀은 성령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에 가면 약 24분의 인물이 소개되면서, 여러분, 저는 별것이 아닙니다. 저는 약점도 많고 허물도 많고 성격도 지랄 맞고 함께 단합되고 연합되는 것도 모자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가는 곳마다 예배당을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이지만 이렇게 좋은 신앙의 동역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나바를 잘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잘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잘 만났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손을 댄 것들한테만 그렇게 할 거예요. 이미 늦어버렸어. 손을 대시시오. 따라합시다. 주여, 주기여.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만남의 복을
옆 사람 보게 만남의 복이 있을지어다. 나한테 하지 말고 나는 많으니까 옆 사람한테 하라고. 다시 한번 만남의 복이 있을지어다. 이해가 되나요? 이웃들에게 예수 안 믿는 세상에서 삶과 생활로 본이 되고 덕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전도지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를 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소금 이야기, 빈 이야기를 함으로 오늘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리고 거기 물었던 무리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미련해서 어리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주 쉽게 비유를 하시오. 얘들아, 내 말 좀 잘 들어봐. 너희들을 지금 나를 믿고 따라다니는데 정말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를 믿는다는 것은 보여주는 거야. 나타나는 거야. 근데 뭐가 너희들 나타나니? 뭐가 느껴지니? 그것이 소금이고 빛이지 않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씁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에 소금이여라. 그게요, 세상에 빛이여라. 자, 성경 좀 띄워주세요. 5장 13절부터 16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소금과 빛의 특징이 뭐예요? 첫째는 소리가 요란하지 않습니다. 조용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둘째는 자기의 몸을 녹여요. 그래서 밝히고 맛을 내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좋은 효과를 내려면, 좋은 결과를 내려면, 좋은 만남이 있으려면,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빛과 소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과 희생, 성김과 나눔, 친절과 배려를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착한 행실. 우리는 말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여러분,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신앙의 단계까지 가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아,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직장이라는 무대에서, 가정이라는 무대에서, 친정집이라는 무대에서, 시집이라는 무대에서, 믿지 않는 친구, 동창, 모임 등등에서 너희들은 신뢰를 얻어라, 존경을 얻어라, 칭찬을 받아라. 나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한다. 바울과 함께 끝까지 동행했던 디모데, 감옥도 함께 갑니다. 매맞은 것도 함께 있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겪을 때도 여전히 디모데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슬픔, 기쁨, 좋을 때, 황망할 때에도 디모데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후계자로 삼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투덜거리고, 조금만 손해보고 몸이 아프거나 병들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여러분이 의지하고 사랑한 것이 손에서 떠나졌을 때 사명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정말 선교 여행지에서 늘 바울과 함께 하면서 고통과 고난과 좋은 일과 행복을 함께 하면서 믿음의 때로는 부담스러움과 또한 거북스러움과 수많은 걸림돌 앞에서도 함께 동행하면서 끝까지 그 바울을 신뢰하면서 아름다운 동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는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누구라고? 이건 아무나 붙여준 거예요? 나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세상 밖에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서는 6장 11절 따라합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누구야? 여러분, 사람은 겪고 보면 아는 거예요. 함께 있어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느끼면서, 겪어보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교통하면서 이와 같은 평가를 받으면 어떨까요?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성령님의 이끄심과 도움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을 여전히 유지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든지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복된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이끄심과 그분의 물으심과 그분의 복종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욕심일까요?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공동체에서 제2의 제3의 디모데가 되어 여러분의 삶이 전도지가 되고 여러분의 생활이 예배가 되어지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한 분 때문에 기쁘다고, 주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 주님 누군가에게 흘러보내고 싶다고,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요 과제요 비전이라고 고백하는 멋있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시면 종일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며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그런 은혜를 받겠다고 결단하며 나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 이 학교 대한민국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